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숙한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사명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일을 맡기는 대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믿음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걸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록 우리가 작은 그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이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열매든 씨앗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도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22년 11월 4일 이 이집트 나일강 주변의 왕가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이라는 그 파라오의 무덤이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이 이제 그 왕궁은 왕의 그 무덤은 도굴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 아주 진귀한 유물들이 많이 보석들이랑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탕카멘의 이 파라오의 무덤은 도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투탕카멘은 이집트 18대 왕인데 9살에 왕이 되어서 18살에 죽은 비운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무덤도 화려하지가 않고 초라하게 다른 왕의 무덤에 비해서 초라하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 3,300년 여점의 그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아주 귀중한 역사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11월에 한국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완두콩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대규모로 증식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완두콩 이름이 투탕카멘 완두콩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약 한 3,300년 전인데 이 씨앗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의 이 환경이 이제 맞춰지니까 이 싹을 틔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은 질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은 바울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기 이제 지도를 보면 가운데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영이,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그 아시아의 그 아래쪽, 그다음에 남쪽이고 그다음에 또 동쪽입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북해 이제 그 바다 그 아래쪽에 이제 그 흑해 그 아래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그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서쪽으로 와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저 드로아 하얀 별이 있는 데가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곳 마게도냐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서슴치 않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은 그냥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세계 문명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신약 성서 지리학자인 윌리엄 램지는 그날 밤 드로아에서 건너간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 발걸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그 한 걸음으로 동양의 정신과 신앙이 서양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복음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순간 기독교 문명이 서양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았던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 보니까 아무도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그곳에서 며칠간 지내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아시아에 속한 그 땅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지역, 거기 바로 이 아시아이고 그 두아디라가 그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가서
그 소아시아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 여인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준비된 그 영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이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되 내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호치민에서 1년 6개월을 첫 기간 1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1년 동안에 제가 이제 다낭의 마음을 주셔서 계속 그 다낭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낭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다낭을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다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한국인들도 아무도 없고 선교사들도 아무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낭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호치민에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첫날부터 이제 집에 가 있지 못하고 이제 호텔에서 우리 5개월 된 우리 아들 희성이 큰아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미니 호텔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희가 1년 동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7명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임들은 불법의 모임이었고 이제 그 불법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추방도 되어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그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와 작전 기도, 철학 기도, 그 다음에 성경 학교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무모한 짓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보낼 자를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학교를 오픈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과 예수 영접하는 일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영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미리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제 구원의 단계에서 이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면 이제 그 다음은 공동체를 세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 천국과 축복을 받은 그런 상속자의 자격을 이미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주변의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를 보고 무시하고 화내고 성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에서 이 책을 보면 여기저기 정리를 안 하고 흩어놓으니까 우리 아들 인성이 간사가 이제 그걸 보고는 책장을 하나 주문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한 책장이 왔는데 이제 그 조립을 제가 딱 이제 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래서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장을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립을 해가지고 이 책을 정리를 하니까 깨끗하고 참 좋아요. 이 책상을 짜서 정리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나도 하나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제 우리 인성이 간사가 와가지고 이 아버지 깔끔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하나 하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하나 해줘 그래가지고 또 단스를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이 간사는 이제 가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스가 딱 왔는데 그 단스를 조립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빨리 조립하세요 그런데 그냥 토라져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한 3, 4일을 그냥 지내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조립을 딱 했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세워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를 세워주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이 내적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외적인 성장이나 성공보다는 우리가 내적인 세계의 질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성공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부요함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인 이 부요함, 내적인 건강함,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데, 그 삶이 무질서하게 되는데,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영적인 싱크홀 같은, 그냥 땅이 꺼져 내려가는 같은, 무너짐 같은 그런 현상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어버리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무성하게 풀이 자라고, 정원의 나무들을 때에 따라 가지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제 마음대로 멋대로 자라서 그냥 이 정원을 망치듯이, 이렇게 우리가 정원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원에는 생각과 믿음, 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바꾸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믿음과 꿈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이 일단 이 말이 노연함을 받으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이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면 우리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믿음과 꿈은 말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속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으로 직접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이 요소는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이 혼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 이 은사를 받은 누군가가 전도 연사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들의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간의 교통과 또 코이노니아, 즉 나눔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인데, 이것은 불협화음이 아닌 하모니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비둘기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성전을 다스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에 전적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2000년 이상을 지켜온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 전통, 네 가지 전통이 있는데, 찰스 베냉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네 가지 전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말투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 공동체의 이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연합입니다.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서로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셋째는 이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아코니아는 집사라고 하는, 디콘이라고 하는 영어 집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겨줌으로 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 이 네 가지, 이 교회의 정체성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막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따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자유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우리가 다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연애를 나누는 나눔 공동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그런 섬김 공동체, 모이면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과 섬김을 다하는 성육신적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샘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단계는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 성육신적 믿음, 곧 선교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은 나의 편안함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눈물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영혼을 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처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공동체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체코에는 두 유명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헤미안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헤미안들은 얀 후스의 후손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카톨릭이 부패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종교개혁을 했는데, 100년 전에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에 부정부패 항거하다가 화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보헤미안들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런 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족속들을 보헤미안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류의 종류의 그 족속들이 있는데 모라비안들입니다. 이들은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요,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영주가 있었는데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주면서 그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약 150년 동안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약 2,500명이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성도 12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개신교 역사의
첫 선교적인 그런 간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고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과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졌던 그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선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가 45년이 넘었고 이제 5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주 양림동에는 60여 명의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있습니다. 외인 묘지라고 하지요.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4년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이 광주에서 드리는데 40명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로 처음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2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양림동은 전염병에 걸린 아이, 노인, 무연고 시신을 장례 없이 버리는 풍장터로 쓰이던 곳이 바로 양림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선교 베이스를 치고 그리고 그 어두운 땅에 이 유진벨, 오웬 선교사 등이 선교부를 설립해서 복음과 함께 교육과 의료, 여성들의 지위 양상, 농업 등의 한국 근대화와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독교 병원은 재중원으로 시작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 놀라운 영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진배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재중원, 그리고 한센병원, 그리고 수피아여고, 숭일고 등에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서소평 선교사는 고아들을 입양하여서 양육하고 천대받던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는데 조선시대 말자, 언년이, 끝순이, 4월이, 5월이, 6월이 막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깡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한 장을 남기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고향의 부모 형제를 뒤로 한 채 낯설고 문서른 땅에서 이질과 전염병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잃고서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광주 지역의 1750개 교회 40만 성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근대화 운동은 바로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광주 양림동 지역을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인정하고 선교 사역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세계 문화재 보존 기관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무쇠주먹이라고 불리던 양동시장의 깡패 최홍종이 이 유진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 그리고 또 이 서서평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최홍종은 목회자로 변화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표에서 활동하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광주에서 사역하던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는데 그 광주에 올라올 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 나갔던 사람이 바로 최흥종이라는 그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효천역 부근에 이제 왔는데, 효천역 부근에서 이 문둥병이 걸린 한 여인이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안아서 말에 태우고 오는데 그 문둥병 걸린 여인의 지팡이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지팡이를 줘서 최영종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 최영종은 놀라워서 이제 그냥 뒤로 물러나면서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최영종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선교사는 외국인이고 나는 조선인인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가? 그 후로 이 최영종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가 했던 일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라행진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구라란 말은 그 한센병 나병 환자를 구하는 그런 행진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 500명과 함께 약 15일간을 이 광주에서 서울 총독부까지 걸어서 행진을 합니다. 이 행진을 하는데 이 총독부에 도착해서 욱각기 총독을 만나서 나환자 갱생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되고 그 약속을 받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광주 지역 3.1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1년 반 동안 치르게 되고 YMCA를 설립하고 봉선동에 있던 자신의 땅,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1000평을 기증하여서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국에서 나병 환자들이 광주로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광주에서 이 시민들이 난리예요. 여기 우리를 이 지역을 나병 환자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최웅정이라는 사람이 이 나주 소록도에 예양원을 설립해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나병 환자들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나이가 55세 되던 해에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935년인데요. 나 오방 최흥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흥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차후에 거리에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흥종은 오늘부터 이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품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자유방자입니다. 그래서 오방이라고 하는데 명예욕, 물질욕, 성욕, 식욕 그리고 종교적인 독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으로 오방이라는 호를 지어서 이 오방 정자를 세워서 무등산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이분은 그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나라를 돕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 독립운동을 하자 했는데 나는 이런 그런 정치 세계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방에서 지냈던 분이 바로 이 최흥종입니다. 이런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